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베드로의 고백 중 하나인 다 버릴지라도 나는 이라고 했던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면서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베드로 통곡교회라고 하는 기념교회가 저렇게 있습니다. 저는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이제 2번 가봤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느껴지는 게 참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한번 가는 날이 좀 속히 와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일 공항에 가서 이제 출발하려고 오늘 막 준비하고 있는 그런 날이 멀지 않아 곧 오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하고만 가겠습니다. 네, 그런 날이 곧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지에 가보면 이게 그냥 성경에서 보는 것과 다르게 그런 느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셨던 장소. 근데 저 교회가 세워진 곳이 원래는 그 역사적으로 보면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이 있었던 장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기념교회를 세워놨어요. 중세시대에 세운 교회도 있고 그것이 다 무너져서 나중에 1900년대 초반이나 1800년도 말쯤에 세워진 교회들도 있습니다. 중축, 개축 이렇게 해서 지금 저런 모양이 이제 되게 되었는데 저 꼭대기에 보면 돔 모양으로 된 곳에 십자가가 있고요. 그 십자가 위에 저렇게 황금판으로 된 닭이 하나 매달려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요 닭이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요리조리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닭이 붙여놓은 것은 뭐 때문이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심지어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며 부인하고 난 후에 닭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닭 울음소리에 주님 말씀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깨운 것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한 것이 한낱 짐승에 불과한 닭 울음소리였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베드로 통곡교회 가보면 저렇게 맨 꼭대기 십자가 위에 닭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통곡교회, 여러분 교회 이름을 지면서 어느 교회가 통곡교회라고 이름을 짓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가 주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정말 아마 베드로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만감이 교체했을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그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떠나고 싶지 않았고 배반하고 싶은 마음은 더더욱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진 그 상황 앞에 베드로는 정말 미칠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가눌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베드로의 이런 모습이 기록된 것이 참 한편으로는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도였고 카톨릭으로 보면은 첫 번째 교황에 해당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교회적인 명망으로 따지면 아마 그 명망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그런 베드로의
명예에도 먹칠될 만한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베드로 생각하면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생각하지만 바로 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이 사건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불명예스러운 일 아닙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기의 부패하고 더러운 것을 치부를 자꾸만 덮으려고 해요. 그래야만 정권을 유지하고 권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덮으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해하면서까지도 이 부패한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에 대한 허물을 여과 없이 기록해 놓고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읽고 보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서도 진리이지만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를 사실성 있게 그리고 솔직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성경은 진리인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인물이에요. 그런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화살바지로 내세워 전사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극악한 잘못입니까? 다윗과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고 훌륭한 왕이 그와 같은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성경은 다 여과 없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것을 기록했을까요? 왜 이 베드로의 주님을 모른다는 3번이나 부인했던 이야기를 왜 기록해 놓았을까요? 더군다나 모든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것이 죄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것이 아닌 게 죄이기도 한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은 죄를 감추는 게 아니라 드러내게 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만찬 속상에서 이제 자신의 그 떡을 떼어주면서 내 살이라고 하시고 또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풀리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른 채 주님과 함께 기쁨의 만찬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황망한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때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바로 그 대답을 하게 됩니다. 29절에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단호하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 아름답고 복된 고백 아니에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걱정하지 마, 야 옥순아 걱정하지 마, 다 친구들 떠나도 나는 너랑 영원히 친구해 줄게, 걱정하지 마, 그런다고 할 때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네. 그런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주님은 베드로의 이런 말을 들으시고 베드로 역시 너밖에 없구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 베드로를 향하여 더욱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에 베드로는 다시 힘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죽을지라도 죽는 자리에 갈지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결단을 다지면서 이렇게 힘있게 고백을 했어요. 이 말에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그래요, 나도 그래요 이렇게 동조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베드로처럼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야바가 보낸 사람들에게 무력으로 잡히셨을 때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다가 주님을 부인했지만 다른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서 주님 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왜 우리 눈에 그려야 하고 우리가 이 베드로의 모습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할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특별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런 베드로는 한낱 연약하고 부족한 결심만으로는 되지 아니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일에 결심으로만 안 돼요. 내 힘으로 그렇게 않겠다고 할지라도 그게 잘 안 되는 베드로나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 가지의 교훈을 함께 생각하고 마음에 깊이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목자를 잃는 순간에 흩어지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양떼를 칠 때 가장 중요한 게 목자예요.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양떼들은 목자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 목자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양들을 보호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양들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다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양들 스스로 단합하자 연합하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 나를 떠나겠구나, 내가 잡혀가니 흩어지겠구나, 베드로는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겠구나, 이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분명히 힘드셨을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온 사랑과 온 마음을 다 퍼준 그런 제자들이 정말 정작 주님이 가장 힘들고 그런 제자들의 사랑이 필요한 그 순간에 그 제자들이 다 떠나고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을까요? 벌써부터 생각만 해도 주님의 마음이 막 저며오는 것을 주님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더욱이 다음 날이 되면 골고다에 올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날이 바로 다음 날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주님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먼저 버리거나 내치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성경에 보니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잘못을 하고 죄를 범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그때마다 매를 들어 때리고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시 부르셔서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고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부인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부활 후에 이 제자들을 하나하나 다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의 품에 다시 끼워안아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만나 주셨고, 그리고 도마, 의심 많던 도마에 가서 그 손을 내밀어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시며 의심 많은 도마를 돌아오게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디베랴 바닷가에서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부인할 줄도 아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주님 뭐라고 하셨느냐?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처음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처럼 베드로에게 가셔서 절망에 빠진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다시 부르셔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 사랑 그대로입니다. 바뀌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은 바뀔 수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바른 고백이 사라지는 순간, 주님,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신 주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잡혀가니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진 것처럼 목자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우리 영혼은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가면서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내 삶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꼭 붙들고 놓지 않으려는 열심과 사랑을 간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주님께로 붙들게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데, 첫 번째가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신앙생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로 불러 자신의 몸의 한 구퉁이로 삼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치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통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설 수 있도록 매일같이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구심점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야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신중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데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처럼 부끄러운 신앙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복하여 말씀하셨지만은 제자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치우쳤고 자신의 스스로의 자신감에 치우쳤습니다. 지금 주님의 몸과 피를 마셨는데 어찌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겠는가? 주님과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서로 좋은데,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는가? 베드로는 14장 71절에 가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 부인할 때 저주하며 맹세했어요. 주님께 하신 맹세가 아니라 자기를 주님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 앞에 누구를,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그 사실을 저주하며 아니라고 맹세하며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누구예요? 지난밤에 자기에게 자신의 생명의 살과 같은 떡을 떼어주시며 받아 먹으라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하루도 되지 않아 맹세하고 저주하며 모른다고 말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니, 어제 그렇게 다른 사람은 다 나는 하지 않겠나이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했던 베드로의 그 용기 있는 고백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보니까 주님이 또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나 더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것은 주님이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런데 제자들 중에는 아무도 이 주님이 하신 말씀에 집중하거나 마음에 그 말씀을 담아둔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죽으신 지 3일 만에 주님은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봐야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고 한 이도 있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고 그 말씀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과 같은 상황을 보았어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 사실을 잘 보면서 정말 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그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결국 신앙생활이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집중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말씀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집중할 때 베드로와 같은 이런 치명적인 실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놀랍게도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해오던 신앙은 풍성한데 지금 내게 떨어지는 말씀에는 집중되어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신앙의 모습은 아직도 걸음마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이유가 그것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약간의 책망 정도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거룩한 경고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러나 그는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더니 내가 밤새도록 해서 잡은 거 없지만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던지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다고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정작 중요한 순간입니다. 주님이 베드로더러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 나를 부인하리라. 아니 과거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신 말씀과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닭 2번 울기 전 나를 3번 부인하라는 말씀, 이것은 더 분명하고 구체적이고 정확한 말씀임에도 베드로는 어째서 이 말씀에 집중하지를 못했을까요? 해오던 자기만의 스타일에 그간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젖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지금 이 현실에서, 지금 이 순간에 주시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것을 붙잡지를 못한 것입니다. 주님은 주고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겠노라고 선언하셨어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아놓는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이 찢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다 문을 오픈해 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절대로 구약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절대로 돌아가지 말아라. 구약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휘장을 찢어 놓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강단에 떨어지는 말씀도 있지만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들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 깨달을 수도 있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 내 마음에 올 수도 있고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주실 수도 있고, 그건 어떤 방법이지는 몰라요.
누군가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내게 그것이 도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들에서 지저귀는 새소리를 통하여 내게 하나님의 뜻을, 당나귀를 통하여 말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준 발람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내게 말씀을 주어 살게 하시는 역사예요. 내 경험과 내 자신감과 내 결단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베드로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고 증명해주고 있어요. 그는 수제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온갖 기적을 다 맛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마지막 중요한 순간에는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자신의 자신감과 자만감과 우월감에 휩싸여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 6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들어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바로 여기에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일정한 음식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저도 간혹 배고프면 집에 들어가 여보 밥 줘. 저는 김치를 좋아하니까 오늘은 김치를 안 내놨어. 김치 좀 줘.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그냥 먹으면 안 되냐고. 아니야, 난 김치가 있어야 돼. 또 냉장고에 가서 또 꺼내줘요. 여러분은 생각하실 겁니까? 생각하실 겁니다. 목사님이 먹고 싶으면 직접 꺼내 드시지. 저는 누가 주는 게 좋더라고요. 저처럼 하면 안 됩니다만. 우리가 뭔가 배고프면 먹을 걸 달라고 해요. 육신에 갈급함이 생기면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갈급함이 생겨요. 뭔가 길을 알 수 없을 때, 뭔가 고민되는 문제가 있을 때, 뭔가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 때예요. 뭔가 슬프고 우울감에 빠질 때,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돌아서야만 할 것 같을 때, 영혼이 갈급할 때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배고픔을 아시고 말씀을 정성껏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2번 닭이 울기 전 3번 부인한다.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말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자존심의 상처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상처를 말씀을 받아치면서 아니라고, 나는 안 그럴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쳤습니다. 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할 때 던지지? 그때처럼 그렇게 하지. 세 번째로, 신앙이란 자신감, 우월감, 열등감을 내려놓고 겸손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아주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말하고 싶은 마음대로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람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멋진 고백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붙드는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최면과 자존심과 우월감을 통해 고백되어진 고백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배반으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지키기로 결심을 하고 칼을 빼들어 말구에 귀때기라도 떨어뜨리던 베드로가 주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화려하고 멋진 말들은 그만 허공의 메아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병든 자화상입니다. 열등감 또는 우월감. 열등감과 우월감은 서로 다른 것 같아 보여도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우월감이란 열등감의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늘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도 문제지만은 나는 너희와는 달라라는 우월의식도 사실 병든 자아의 모습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우월감에 늘 차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항상 칼을 차고 다녔어요. 그리고 주님을 보호한답시고 주님을 잡아 끌어가려는 대제사장의 부하였던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여러분, 칼을 써서 누군가의 귀를 단번에 싹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 이건 베드로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칼을 잘 쓰는 칼잡이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닌자였나? 그건 아니겠지만은 그만큼 칼을 잘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베드로는 항상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 잘했다. 네가 알고 있구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먼저 나섰어요. 베드로는 주님 앞에 충성을 보이는 사람이었고 다른 제자들보다는 더 뛰어난 제자요. 다른 제자들이 볼 때 야, 우리도 베드로를 잘 따라가자.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사람이었고 그런 우월감,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인한다는 그 말에 그는 그 말 자체가 자신에게는 사실 견딜 수 없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우월감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열등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 대부분 누군가와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이죠. 난 그래도 행복한 거야.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누군가와 비교가 돼서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감정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어떤 상황이 되면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경험이나 연륜, 용감한 성품이나 어떤 자신감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앙이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두 가지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앞서 말씀드렸던 말씀입니다. 말씀.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사실 주님은 이미 베드로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니까 이것도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누가의 기록인데 그 끝부분에 가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즉 주님의 기도 안에는 주님을 부인할 베드로를 아셨지만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회복이 되어 다른 형제들을 더 굳건하게 붙잡아주는 사람이 될 거라는 것도 아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주님도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다면 베드로가 아멘 하면 됐을 텐데 베드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누가복음 22장 33절에 가보니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따라가기로 각오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각오와 결단은 모래성과 같습니다. 그것이 신앙을 지키는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은 자기 자신감이나 자기 우월감이나 자기 열등감 등에서 나오는 그런 말일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또한 주님께서는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곳에서 베드로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도 함께 가셨는데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명은 데리고 조금 더 떨어진 곳으로 가시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여기서 기도하라, 여기서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고 주님은 돌 던진 만큼 더 앞으로 나가셨어요. 이거 한 30m 정도 앞으로 가셨어요. 거기서 혼자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셨다고 했습니까?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했는데 땀이 흘러내리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간절한 기도 소리가 30m 떨어진 베드로, 요한, 야고보의 귀에는 다 들렸을 것입니다. 오늘따라 주님이 왜 저렇게 슬퍼하시고 애통하여 하시며 저렇게 기도하시지? 그동안 저런 적이 없으셨는데 오늘 밤은 참 이상하네. 왜 주님이 저렇게 울면서 기도하시는 것일까?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도 했잖아요. 그럼 적어도 주님을 위해서 같이 거기서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했으니까 같이 주님께 부르짖어야 할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베드로는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밤에 내가 나를 닭이 2번 울기 전 3번 부인하라는 말씀도 들은 상태인데 자기가 그러지 않아야 하겠다는 결단만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37절에 보니까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셋이 있는데 그 중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또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때를 알 수 없지만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은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게 만들고 의지하게 만들고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힘을 얻는 일,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지한 신앙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에 집중하고 신중하게 생각하며 말씀에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 수 있는 힘을 얻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없으며 우리가 가진 것으로 신앙의 승리자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우리의 신앙을 잘 돌아봅시다.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인가? 나는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사람인가? 말씀에 집중하여 살려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가? 잠언 28장 26절에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 지혜롭게 행하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에 집중하는 자, 그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주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부인했던 베드로, 기도하지 못했던 베드로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그런 베드로를 알지라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주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하는 것이 그냥 가벼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원래 초대교회에서, 교회에서 가장 큰 죄는 바로 종교적 죄는 배교입니다. 배교. 주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많은 순교자들이 지금까지도 있었지만은 반대로 많은 배교자들이 또 있었어요.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림을 땅에다가 던져놓고 발로 밟아라. 주님을 믿지 않겠노라고 밟아라.
그러면 너를 살려주마. 그리고 주님을 밟는 것입니다. 난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목숨은 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예요? 영적인 배반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축출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부인은 사실 굉장히 위험하고도 어려운 사건입니다.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나약함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하고도 직결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같지 말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약한 존재인데,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부인했는데 하물며 우리랴 오죽하겠습니까? 두 가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드는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신감으로 의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댄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순절을 지내는 요즘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고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갑니까? 분주한 일상과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많은 일들에 부담스러워하며 그것을 잘 해내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 속에 있으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으니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도록 기도의 힘을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을 내세요. 우리 함께 간절히 찬송하겠습니다. 주실 축복 이 보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능력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오늘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각 심령 위에와 저들이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속에 가정의 일터 가운데 이 청양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